가끔씩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걸어왔던 길들,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으면 그렇게 걸걸걸 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걸, 하지 말걸, 더 잘해줄 걸. 누구나 그 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또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자는 지나온 과거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지, 아니면 지나온 날들을 좋게 기억함으로 지금의 삶을 의미 있게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나온 과거가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일들이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다라고 스스로 포장하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리운 날들도 있기 마련이고 또 후회되는 날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아픔이 무디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 남아있는 지나간 일들을 잘 우리가 다스릴 경우에 과거는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거를 잘 다루지 못할 때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축적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묵상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또 그리고 과거의 후회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가끔 하십니까?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말을 가끔 하시거나 들으실 때가 있으시지요. 왕년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지나온 시간, 한때 인생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회상하며 하는 말이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말은 현재는 별 볼 일 없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년이 아니라 현재이지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 왕년을 찾습니다. 또 요즘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커피 종류 중에 하나인 카페 라떼를 빗대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젊은이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는 말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또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실수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 했을 일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과거의 일이 생각날 때, 그리고 그 일이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후회한다고 지나간 일들로 되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후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후회는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길을 엽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의 삶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도 중에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회개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여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 회중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아주 날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거의 매일 6마일씩 10km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3마일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몸이 좀 불편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아이를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그 아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어서 계속 괴롭히면서 놀렸고 결국 그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자아이를 괴롭혔던 일이 생생히 제 눈앞에 뛰는 동안에 그려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 눈앞에 생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자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달리면서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미안하다고. 이름도 생각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였더라도 저에게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저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일 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회개가 은혜이지요. 후회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회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후회가 우리의 길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 후회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는 길을 엽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죠.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고백하십시오.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후회를 붙잡고 사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지나간 일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지나간 일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후회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앞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땀이 나서 화장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간 일들 중에 후회스러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생각해봐도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들도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소위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고 어디에 내놓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일들도 지나간 일들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 뿌듯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 중에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은혜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뭘로 기억한다고요? 은혜로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로 기억한다는 말씀은 지나간 영광을 나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여러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한때에는 연봉이 이랬는데 등등 지나간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랑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은혜로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었어도, 자랑스러운 일이었어도 그것이 현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여전히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되는 일은 회개로, 영광스러운 일은 은혜로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일 것도 없고 사로잡힐 것도 없습니다. 후회되는 일은 회개를 했기에 새로운 길로 열릴 것이고, 영광스러웠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에 대한 회한과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그리움으로 과거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은혜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과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된다고요? 회개와 은혜.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과거는, 그렇죠, 따라 하시라고요. 예. 과거는 회개와 은혜로 해석된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럼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도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나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본문 말씀의 바로 전 구절을 우리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지나간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본문 말씀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의 내용이냐면 출애굽의 사건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뒤쫓아오던 이 두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다음 절인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엄청난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정작 지나간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홍해의 기적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을 통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지나간 일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주일에 세교우 안내반을 엽니다. 세교우 안내반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열리죠. 돌봄 사역부에 있는 우리 바나바 팀에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께 우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속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오늘이 셋째 주이기 때문에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세교우 안내반을 합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면 가끔 가서 얼굴을 비추곤 하는데 요즘은 들리지 못했습니다. 세교반을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께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면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도 자랑거리이고요. 아멘. 귀한 사역들도 자랑거리이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자랑거리이고요. 목회자들도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교회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좋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나간 일들, 역사가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이, 지내온 세월들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니까요. 교회니까요. 동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라는 것이 뭐 그리 자랑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이, 지나간 일들이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뭐 성도의 수입니까? 헌금의 액수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같이 다니는 교인들입니까? 무엇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은 오직 한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함께 자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교회라고, 누구든 와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교회가 자랑해야 할 분은 이렇게 하나님이시지요. 지나간 일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일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지나간 일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니?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이 약속은 지나간 일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20절 후반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 일을 여신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으니까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마. 지나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나간 일을 통해서 너와 함께한 나를 기억하렴. 그 은혜가 지금도 너에게 있고 앞으로 새 일을 내가 너에게 또 행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 백성인 너희들을 물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혜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가 사라집니다. 왜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과거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신 하나님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해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간 일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후회와 영광에 대한 그리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